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뢰를 얻는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함으로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나병 환자였는데 나병이 고침받은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바라보는 초점을 조금 달리해서,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봤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왕이 신임하는 군대 장관이고 나라를 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이렇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삶이면 성공한 인생이라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일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멀쩡하고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좋은데 불행하게도 그에게는 안타까운 꼬리표 하나가 붙어 있었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한 문장으로 합쳐져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문장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이 그러나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지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아만, 그러나 그에게는 그 내면에는 남모를 아픔이, 고민이 있어서 괴로워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나아만 장군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 닮았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깊은 고민, 깊은 아픔, 깊은 상처, 이런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겉으로 보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괜찮아 보이지만 그런 모습 이면에 그러나 이 꼬리표가 붙어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요, 이 그러나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좀 진하고 선명하게 붙어 있든지 아니면 좀 옅고 흐리게 붙어 있든지 이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를 막론하고도 이 그러나라는 꼬리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간혹 뉴스나 기사를 보면 큰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자살했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참 이 나만 장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겉으로 화려해 보는 그 인생 너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러나 이 꼬리표 없이 시종일관 나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만족해요, 너무 좋아요, 다 좋아요,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분 있으십니까? 아마도 단언컨대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지금 이 순간 지금 당장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전에 그랬던지 아니면 앞으로 그럴 것이든지 우리는 다 장담할 수가 없는 인생인 거죠. 나만 장군은 이렇게 이 그러나라는 꼬리표를 달고서 남몰래 고민하는, 남몰래 아파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의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초점을 조금 달리해서 나만 장군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 나만 장군에게 소망을 준 이 어린 소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2절 말씀을 보면 이 어린 소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어린 소녀는요, 사실 성경 가운데 존재감 정말 1도 없는 그러한 소녀죠. 여기 말고는 그 어디에도 등장하는 곳이 없고요. 심지어 성경은 이 소녀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어린 소녀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 뿐이죠. 존재감 없는 한 어린 소녀, 지금 이 소녀는 포로로 끌려와서 종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어긋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종으로 살고 있는 이 소녀의 괴로움, 이 소녀의 아픔이 여러분들 짐작은 되십니까? 지금 이 소녀는요, 참으로 초라하고 서글프고 아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녀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이 전해지죠. 3절 말씀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조금만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이 소녀에게 아람은 어떤 나라일까요? 이 소녀에게 아람은 좋은 나라일까요? 나쁜 나라일까요? 좋은 나라일 수가 없죠. 자,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요, 이 소녀가 전쟁 중에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라 아람 사람들에 의해서, 아람 사람들이 어떤 마을에 약탈갔다가 그 약탈한 그 아람 떼에 의해서 잡혀왔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녀는 어떤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하필 날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지 않을까요? 왜 하필 우리 마을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소녀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요, 전혀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아요. 자, 본인이 원치 않는데 지금 아람에 잡혀왔어요. 원치 않는데 종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주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자 그 아내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소녀의
원수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나만 장군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지금 긍휼을 베풀고 있단 말이에요. 어린 소녀의 이 한마디로 인해서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나병이 회복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나만 장군을 비롯한 이 아람이라는 나라로 인해서 소녀는 굉장히 큰 아픔 가운데, 큰 상처 가운데 살게 됐는데, 소녀가 나만 장군에게 이런 긍휼의 마음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녀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픔을 받았지만 그 상처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 상처가 치유됐기 때문에 나만 장군에게 이런 긍휼을, 이런 용서를 베푸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소녀는요,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지혜를 알고 있었어요. 용서라는 건요, 내가 상대방에게 해주는 것 같지만요, 사실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물론 내가 용서하지 않은 상대방도 내가 용서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미안함도, 마음의 찝찝함도, 마음의 어떤 그런 부담감도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상대방만큼 누구도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까? 나도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또 상처가 되고 또 아픔이 되고. 그래서 용서라는 건요, 내 행복을 위해, 나를 위해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용서인 거예요. 요즘 어딘가를 갈 때, 운전해서 갈 때요, 내비게이션 없이 참 어디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전에 내비 없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내비가 안내해 주는 대로 그냥 가기만 하면 목적지에 빨리 잘 도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요, 가끔 내비가 안내해 준 걸 놓칠 때가 있어요. 어디로 빠지라 그랬는데 그냥 지나치든지, 아니면 어디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든지.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사모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또 저러네,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 그 눈총을 받을 때마다 마음에 부담감도 생기고, 길을 잘 찾아야 되는데, 운전을 잘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내비라고 하는 건요, 그렇지 않죠. 내가 10번 길을 잘못 들어도, 내가 100번 길을 잘못 들어도 내비는 우리에게 화내지 않죠. 짜증내지 않죠. 운전 좀 제대로 해라! 내가 언제까지 길을 알려줘야 되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비가 하는 일은 뭡니까? 오직 하나, 잘못 간 그 길에서, 엉뚱한 그곳에서 빨리 목적지로 돌아올 수 있는, 빨리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주는 거죠. 자, 이 내비게이션과 이 소녀의 인생을 좀 이렇게 빗대어 생각해 보면, 자, 이 소녀의 인생은요, 원래 이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니었겠죠. 소녀는 단 한 번도 내가 아람이라는 나라를 목적지로 정해놓고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자기 마을에 쳐들어왔고, 자기를 잡아서 아람으로 끌고 가서 나만의 집에 던져놨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종으로 살게 했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그 어린 나이에, 그 부모님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야 될 그 어린 나이에 불행하게도 아람이라는 나라, 나만 장군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녀가 걷는 길에서, 그녀가 살아갈 길에서 아람 사람을 안 만났으면 좋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 아람이라는 적국에 끌려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끌려왔잖아요. 이미 끌려왔으니 어떡하냐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한테만 이런 아픔이, 왜 나한테만 이런 상처가, 이번 생은 망했네, 이번 생은 틀렸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소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원하지 않았던 엉뚱한 곳, 잘못된 경로를 향해 자기가 던져졌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며 나는 틀렸어, 나는 망했어, 이렇게 인생을 한탕하며 인생을 파괴하기보다는 그 잘못된 곳에서, 그 엉뚱한 곳에서 지금 소녀는 뭘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갈 수 있는,
옳은 길, 옳은 경로를 찾아가고 있는 것.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도 보면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도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 여기가 우리가 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자, 나아만이요,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소식을 들었고요, 이 나아만의 아내는 이 어린 소녀에게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 오늘 보면 3절 말씀하고 4절 말씀 사이에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을 거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자,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부인이 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아내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부인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과정 가운데 소녀의 얘기가 진짠지 가짠지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나만 장군이 아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저 소녀의 말을 믿을 수 있겠어?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믿고 그 어린 소녀의 말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믿고 우리가 무작정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단 말이오? 이렇게 대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뭐 또 그 아내가 내가 저 아이를 데리고 일해보니, 내가 저 아이와 함께 지내보니 저 아이는 어리지만 허튼 말을 할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저 아이의 말은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소녀라고 돼 있는데 몇 살쯤 됐을까요? 뭐 대략 한 10대 초반이지 않을까요? 뭐 저기 뒤에 지금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뭐 서연이나 다은이나 하음이나 뭐 요 정도 나이쯤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런 아이의 말을 믿고 지금 이스라엘, 지금 나아만이 주인에게, 왕에게 나아가서도 하는 말 보세요.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왕이 듣고 나아만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소녀의 말을 믿고 이스라엘에 간다고? 그 소녀의 말 정말 믿을 수 있어? 확실한 거야? 나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믿을만 합니다. 믿을만 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왕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는 그냥 몰래 이스라엘에 갔다 오는 게 아니고요, 왕이 지금 글을 보내죠. 그러니까 왕이 지금 나라로 이스라엘로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정식 절차를 밟고 있는 거. 이제 나라 대 나라의 어떤 이제 외교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갈 것이니 우리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그에 따른 예물로 은 10달란트 보내죠, 금 6,000개 보내지요, 의복 10벌 보내지요.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 때문이란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윤이가 말 한마디 했다고 우리 나라가 어떤 나라에다가 지금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 더더군다나 지금 이 어린 소녀는 자기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도 아니죠. 아람이라는 나라에 종으로 끌려간 그런 소녀잖아요. 그런데 그 소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나라 전체가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평소 이 소녀가 그 주인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다면 나아만 장군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겠죠. 에이, 네가 하는 말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하면서 뭐 귀등으로도 안 들었겠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어린 소녀에게 얻어야 되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평소 우리의 삶이 이런 신뢰를 얻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예수님 믿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죠.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 믿음의 통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죠. 그로 인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믿지만 세상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만 믿고 따르고 싶지만 세상은 믿으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자, 세상 사람들이 믿기도 어려운 내용인데, 믿고 싶지도 않은 내용인데,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가 살던 대로 살아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전해야 되는 내용이 믿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은요, 더 믿을 만한 사람, 더 확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어린 소녀는 닮은 점이 참 많죠. 자기 뜻이 아니에요. 타의에 의해서 다른 나라로 끌려갔다는 것도 같고, 그렇게 끌려간 남의 나라에서 주인의 신뢰를 얻었다는 것도 같죠. 오늘 말씀에 이 이름 없는 소녀, 그리고 요셉이 얻었던 신뢰를 우리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뢰를 얻는 것, 이것이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착한 행실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거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잘 살아야 돼요. 여기에 잘 사는 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건강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이렇게 잘 사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부러워하며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지금 바라는 게,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내가 지금 원하고 구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럼 이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내 가족이 아직 믿지 않아요, 내 남편이 믿지 않아요, 내 아내가 믿지 않아요, 내 자녀가, 내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의 말이 믿을만 해야죠. 이 어린 소녀처럼 신뢰를 줘야죠. 그렇게 해도 사실 믿을까 말까인데,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걸로 고민하고, 똑같은 걸로 어려워하고, 똑같은 걸로 힘들어하고, 똑같은 걸로 아파하고,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겠냐라고요. 저는 목사로서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들은 말씀대로 내가 내 삶 가운데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너희가 봤으니, 너희가 아니, 너희도 나의 이 수고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죠. 나의 이 수고를 통해, 나의 이 열심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죠. 소녀는요, 이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나만 장군의 인생을 바꾸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이 소녀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어요. 나만 장군이 이제 나병에서 낫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녀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나만 장군이 기뻐서 다시 고향으로 그냥 보내준 게 아니라 보물을 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줬다라든지, 아니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종으로 살아가게 됐다든지, 어떤 미래가 그녀에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내가 머무는 곳이,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있고 싶은 곳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곳으로 덩그러니 내던져 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소녀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아갈,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찾아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는 확신하건대 이 소녀는요, 물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 소녀는 실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소녀는 낙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을 거예요.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그것을 열심히 일했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요. 감옥 가서도 이제는 포기할 만한데, 이제는 다 내려놓을 만한데 그곳에서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셨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요셉이 낙심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요셉은 형통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중요했던 거죠.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비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소녀가 그러했던 것처럼,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착한 행실을 비춰 신뢰를 얻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